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당연스럽게 이 성경 안에 있는 한 권의 책인 잠언을 생각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잠언이라는 말은 인생의 어떤 진리나 삶의 진리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교훈이나 격언 같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반짝이는 것은 다 금이 아니다라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교훈, 이 말은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면 이렇게 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한마디 말이지만,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듭니까? 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게 해주죠. 보이는 것에 좀 현혹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주는 그런 인생의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격언, 잠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탈무드 잠언집이나 아니면 생텍쥐베리의 잠언집,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그런 책들을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누렸습니다. 왜 그러냐? 누군가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담은 그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 인생에도 아주 유익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그런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한마디 한마디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말씀의 권면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들의 삶은 더 풍요롭고 엄청난 유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하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의 똑똑한 모습, 아니면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의 지혜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얼마나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항해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배를 타고 나간다면 아주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 그렇죠? 요트를 타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드는,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있는 그 바다 위를 가르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크루즈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그 배 위에서 어떤 이렇게 실내 수영장 같은 곳에서 수영을 하면서 또 선탠을 하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 우리는 바다에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런 낭만적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도시어부 같은 그런 모습,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남쪽 바다의 한려수도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바다 밑의 모습을, 예쁜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바다를 생각하라고 했을 때 엄청난 파도가 배를 내리치고 배를 좌우로 흔들도록 만드는 어떤 재난 영화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해라는 것은 그런 시간을 포함합니다. 항해가 시작이 되면 어떻습니까? 망망대해로 나가서 넘실거리는 파도와 여울들을, 또 어느 순간 맑은 하늘이 어느 순간 비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들, 그 변화무쌍한 바다의 모습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 변화무쌍한 바다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그 시간을 감당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바다라는 그 환경과 자기가 어떤 배를 타고 가는지, 자기의 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정말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배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배를 조정하는 일에 잘 숙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파도나 풍랑,
배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판단력 같은 아주 실제적인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무사히 한 번에 항해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의 항해가 진행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또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주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드시 그 지혜를 소유해라. 그 지혜를 꼭 가져야 한다. 어떤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지혜는 너희들이 취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아들아 라고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잠언 전반부에 있는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잠언은 오랜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격언집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격언, 잠언이 함께 담겨져 있고, 오랜 시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공동체 전체의 가르침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들이라는 존재는 누구냐? 1차적으로는 분명 이 잠언의 말씀을 남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앞선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아들과 후손에게 전하는 어떤 지혜로운 삶의 방법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잠언을 본다면 말씀에 나오는 아들은 누구냐? 앞선 세대에 이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들, 우리들 한 사람, 이 잠언의 말씀을 알고 그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의 노년의 때였던 BC 93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의 이치를 깨달아서 알고 살아온, 그 평생을 살아온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과거에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이 어린아이 같고 유약했던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보기에 어떻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게 될 르호보암, 자기의 아들도 유약하고 어리다는 것입니다. 거친 이 세상,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일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염려가 되는 한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였냐? 솔로몬이 보고 있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솔로몬은 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이 뭘 얘기하느냐?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마음을 두고 지키고 정말 아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4장 5절 말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무슨 말이냐? 지혜와 명철, 그것이 자기를 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 되어서 그 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될 그 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있으면 어려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그 르호보암, 자기의 아들도 정말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 솔로몬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취해야 한다고,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갖기를 원하죠? 제가 언젠가 인터넷 뉴스에서 태국의 한 어부가 우리 돈으로 한 1,800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시장에서 뿔소랄 하나를 사 먹었는데 그 안에 멜로 진주라고 하는 붉은 빛이 도는 진주, 시가가 한 3억 7천 되는, 여러분, 그런 황금색 진주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잔수쿠라는 사람이었는데 잔수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횡재했다. 이 진주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 같다.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아주 난리가 난 거 아십니까? 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파워볼이라고, 우리나라 로또 같은 건데 지난 여름부터 당첨자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상금이 계속 누적이 됐는데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이 당첨됐다고, 당첨금이 2조 8천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일어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살 일은 없겠지만 누가 저한테 선물 혹시나 이렇게 한 2장 샀어요 하면서 한 장 줘가지고 당첨되면 그 사람한테 한 반 떼주고 11조 하고 감사한금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건축은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그런 보물이나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면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멜로 진주, 3억 7천만 원 하는 그 멜로 진주가 잔수쿠의 삶의 환경은 분명히 완전히 바꿔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그 잔수쿠에게 페라리 오픈카를 타주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파워볼에 당첨이 되면 전세를 살다가도 뭐 저택 같은 곳에 살게 되는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잔수쿠의 삶의 환경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잔수쿠라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로또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갑자기 달라진 상황이 오히려 어려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친구들과도 갈등하게 되고 또 정말 사고도 당하게 되는, 직장을 내팽개치고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오히려 불황자가 되어버리는, 바뀐 삶의 상황을 담아낼 그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 어려움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취하면, 그 돈이 아니라 말씀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면 말씀은 우리를 바꿔줍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바꿔서 우리가 정말 보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그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말 그냥 우리만 바뀔 뿐 아니라 그 달라진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그릇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정말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 모두가 취해야 될 가장 우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오히려 세상의 지식을 더 좋고 가치 있는 것,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줄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어떤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정말 공부하고 영어를 익히고 기술을 배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준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배움이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 배움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것, 뭔가 배우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머무는 것보다 보이고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참된 지혜는 하나도 취하지 못하는, 말씀은 그냥 그저 예배 드릴 때 잠깐 들여다보고 그냥 마음에 힘이 되는 좋은 내용, 좋은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사실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홍수, 인터넷으로 전해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너무나 쉽게 취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 책임져 준다, 유익하다. 말씀이 좋다는 건 그동안 무수히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정작 내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빠도 미뤄지고 뒷전이 되는, 많이 읽고 많이 들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갖추기 전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붙들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알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그런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취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잠언 3장은 바로 그 지혜를 취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까요?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서면 깜빡한다고 하시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듣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예배실에서 나가기만 하면 깜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강의, 영상 강의 같은 걸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전국 1타 강사분들의 강의도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진짜 이해가 잘 돼요. 진짜 이해가 잘 되고 다 할 수 있고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자신 있게 한번 문제를 풀려고 딱 문제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한번 듣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한 건 뭡니까? 그냥 한번 읽으면서 흐름이나 줄거리 정도는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적용하는 거는 사실 천재들에게나 가능한 건데, 자기가 천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재인 줄.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서 자기가 푼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읽고 기억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기본 성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죠. 말씀을 따르는 대신 죄된 우리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더 바랍니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감격하거나 또 어떤 것을 깨닫게 되더라도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기만 하면, 눈앞에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딱 나타나기만 하면 완전히 까먹어버립니다. 그냥 그 속에서 우리 계산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면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상전과 하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 모든 시간이 영적인 싸움이 있고 정말 그 싸움 속에서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과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매 순간순간이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차선이나 그 차차선 더 못한 것을 취하면서 후회할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어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지켜주고 누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살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과정이 뭐죠? 계속 반복하는 것,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며 생각하고 되뇌이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그 되뇌는 시간을 통해서 내게 이해되어지고 내 삶의 모습을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지금 나의 상황을 말씀 안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또 마침내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행함으로 이어질 준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수술해서 살아나게 하고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회복과 변화로 이어지게 돼요. 마침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형태가 바뀔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3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한 그 말씀의 길, 이스라엘 모든 선조들이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그 곁에 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 안에 달라져야 될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그래서 마침내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우리들에게 두 번째 교훈을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잠언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인자와 진리라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 곁에 있도록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와 진리라는 게
사랑과 옳고 그름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약간 다른 개념처럼,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진리는 참되고 옳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서로 상반되게 느껴지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는 인자라는 그 사랑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때로는 인자하게 누군가를 정말 품을 수 있고, 또 사랑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를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잠언의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이 잠언을 좀 주의 깊게 읽거나 또 쓰시면서 꼼꼼히 이 구절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바로 그런 독특함, 앞에서 이야기한 잠언의 내용이랑 뒤에서 이야기하는 잠언의 내용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는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하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그 각각의 잠언 가르침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앞과 뒤가 다른 것 같은 뭔가 잘못된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잠언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진리, 하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때에 맞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지도해주는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고롭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속 쉴 새 없이 일하면서 뭔가 성취하고 이루는,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이,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멈춰야 하는 시간, 멈추고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헛되지 않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간이라, 또 옆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살펴봐야 되는 그런 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단순히 문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정말 여러 가르침 가운데 지금 내 삶의 순간에 적용해야 될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잠언 1장 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경외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잠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드린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선포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일 예배 잘 지켜야 되겠구나. 나 그동안 주일 예배 좀 이렇게 게을르게 할 때 있었는데 주일 예배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까? 같은 말씀으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이제는 혼자서 말씀 좀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 좀 꾸준히 봐야 되겠구나. 서로 다른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 앞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 다른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율법의 기준을 지키는 데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가운데 우리를 자신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문자로 주어진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이거 했냐 안 했냐, 나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그 문자의 틀에서 판단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한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내가 해야 될 것과 남편으로 아내로서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알고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어떤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또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순결을 지키는 것 같은 서로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모습들이 이 부부 사이에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 기본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 기본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말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 단순히 뭔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상대방과 함께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알고 또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부부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 그 깨닫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지혜,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훈계를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그런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 경외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앞에 서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잠언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길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는 그런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보석같이 바뀌어지고 보석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